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신년 첫째 주 예배입니다. 뭐 특별한 말씀, 특별한 이렇게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많이 놓치는 것들 이제는 좀 우리가 제대로 잡고 응답받자. 그래서 정말로 2024년도는 우리의 모든 전성도들 속에 기쁨이, 감사가, 야 진짜 만날 때마다 날마다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단들도 합니다. 이제 뭐 속으로 하든 아니면은 겉으로 하든 어떻게 표현을 하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난 할 수 있어. 그래, 요번에 한번 해보자. 그래, 하고야 말 거야. 난 요번에 반드시 이건 이룰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면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불가능은 없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가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어지죠? 시간이 갈수록이요, 불가능이 돼요. 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랬다면 불가능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죠? 점점 더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조금씩 하면은 다시 원점, 아니면은 원점보다 더 밑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안 되는 건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용 쓰고 힘쓰면요, 탈나요. 문제 생겨요. 그리고요, 불가능한 것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요, 내가 오기를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불가능은 가능케 할 수 있어. 나는 절대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 거야.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요, 주위를 다 병들게 만듭니다.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고 애를 쓰니까요. 그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요번에도 만약에 2024년도에 내가 안 되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로 안 되는 것을 자꾸 바꾸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에는 골병이 들든지 힘들든지 낙심이 되든지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포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지.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른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면 다 인생이 그런 거야. 그냥 받아들여. 그렇게 이제 쭉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다짐도 하고 그리고 결단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절대 불가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하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기 산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기 동해바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또한요, 여러 가지 우리가요, 새해 다짐하기 위해서 많은 결단, 많은 것들 해도 되겠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한 해를 시작을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참 감사해요. 참 우리 교회에 은혜 받은, 은혜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한 13cm, 15cm 쌓였어요. 옥상에 장난 아니게 많이 쌓였어요. 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오는데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저 집 눈 다 치워야 되는데. 그런데 아침에 딱 오니까요, 이제 몇 분들이요, 이렇게 삽도 사오고, 그리고 빗자루도 사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눈을 다 치우는 겁니다. 눈을 치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물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천정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보이시죠? 똑똑 떨어지는 게요. 안 떨어지는 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공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흔들리고 하니까 균열이 약간 되어진 것 같아요. 그 속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쪽에 누전이 돼가지고 전기가 싹 안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이제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본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막 전화를 하고 막 그러면서요. 업자 불러가지고요.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막 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여 있는 것들 다 치우는 겁니다. 시키는 사람 없는데, 진짜 교회 사랑하고, 진짜 헌신하고 인도받는 사람들, 보이지 않게 교회를 헌신하고 보이지 않게 자기가 마음을 담아서 또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물건도 갖다 놓고, 이게 은혜 없이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은혜 속에 있는 이 분들이 그냥 은혜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받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자 아니냐.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이드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을 뭘로 하느냐. 말씀 붙잡고 시작한다. 그걸로 응답받는다. 왜 그렇죠? 근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요.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각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완전히 박히는 거예요. 못을요 잘 박아버리면요, 이거는요 안 빠져요. 근데 잘못 박으면요 쉽게 빠집니다. 그럼 이 못이요, 내 마음판에 이 말씀이 박히는데 어떻게 박히느냐.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4절. 뭐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딱 박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요 모든 영광을 다 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응답을 그 말씀 앞에다가 다 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말씀에 다 걸리리라.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외친다고 기쁨이 오나요? 아니죠. 다짐한다고 기쁨이 오나요? 아니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앞에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모든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요. 사단의 견고한 진, 나를 딱 가로막고 있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단의 통로도 내 안에 안 되는 모든 틀들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무엇하느냐?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큰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바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잘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초대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요, 정말로 복음 중심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딱 선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증거와 응답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 초대교회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힘든 일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왔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복음 전하던 평신도 한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게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참에 우리 초대교회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다 박살내버리자, 다 없애버리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면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계속 박해를 하고요, 초대교회를요, 핍박하고요, 계속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평신도들이요. 그러니까 왜 교회만 있으면, 교회만 가려고 하면 교회 가는 길을 딱 막고 잡아가지고 옥에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요,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니까 어디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로 다 흩어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간 겁니다. 사울이요, 여기에 이제 또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이 됐죠. 이 사울이라는 젊은 친구가요, 완전히 눈에 독을 딱 품고요, 내가 이제 앞장서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요, 막 흩어지는데 거기에 또 경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 돼, 그래도 교회에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왜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사는데, 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로 힘든 일들이 계속 옵니까? 왜 이렇습니까?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흩어진 몇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 여러 군데 가가지고 뭘 하냐?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거기 가서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복음 전하면은 안 돼? 그럼 내가 저쪽에 가서 복음 전할게. 그래서 사마리아 땅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평신도예요, 빌립이요.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 사마리아 땅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죠? 그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요, 사마리아 땅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유대인들이요, 어떤 곳이냐면 이 사마리아 땅은요, 적대시하는 곳이에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무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눈길 하나만 한번 주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바로 예수님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이 어떠한 곳이냐면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그리고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요, 이 사마리아 성은요,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곳. 그리고요, 완전히 우상과 흑암으로 덮여 있는 곳. 그리고요, 사람들이 무엇이 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답도 못 찾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모르겠고, 그래 또한 길을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들. 이게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곳이요, 사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장에도 많이 있어요. 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일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내 지역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요?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니까요. 뭘 가지고 가느냐? 말씀 붙잡고 갔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입니다. 평신도인데 그 평신도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가요, 사마리아에. 왜 안 가느냐? 그 땅은 우리와 적대 관계. 그 땅은 우리가 상관할 곳이 없는 곳. 그 땅은 우리와 전혀 맞지 않는 곳. 관심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면은 환난과 핍박을 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하는. 환난과 핍박을 줘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초대교회가 언약을 줬는데 말씀을 안 잡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환난을 줘서라도 말씀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빌립이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조금만 가서 얘기를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기 없이요, 언약 잡고 그냥 그리스도의 빛만 바라는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이 2024년도 이 응답 받는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예강교회, 복음 가진 우리 예강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큰 기쁨이 넘치는,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가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삶들이. 그러면 세 가지를 마음에 품어야 돼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언약 잡고 시작해라. 이 말이 뭐냐면요, 내 기준을 자꾸 무엇으로 바꾸면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요, 절대 할 수 없어. 절대 바꿀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곳에서도 복음 들어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악한 사람 많고요, 그랬더니요, 곳곳에 문제투성이가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예배드리고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안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라. 네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정말로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내가 인도할 것이고, 그래 또한 너의 모든 발걸음 속에 내가 증거를 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시작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작해라. 그 약속이 뭐죠? 바로 첫 번째가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이죠.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정말로 내가 시작한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중심으로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공부 안 되는 친구들이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면 돼요. 일이 안 되는 분들이요, 시작을 바르게 해보세요.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세요. 두 번째, 방향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복이라고 적을게요. 방향은요, 내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예요. 즉 뭐냐면은 방향은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왜 언약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너 한번 진탕 당해봐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성공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세계복음화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 이 현장을 살리라고. 내가 가야 될 그 현장이 정말로 세계복음화해야 될 현장. 이거 잡아보세요, 진짜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할 교회. 그러면요,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일하는 곳을 같이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무슨 일을 하냐면 새벽에 청소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청소 일을 하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요, 부끄러운 거죠. 왜냐면은 다른 부모들은 막 여러 가지 양복 입고 막 옷 입어가지고 사무실에서 막 여러 가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알아주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청소 일을 해요. 근데 그 아빠가요, 그 아들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부끄럽냐? 그러니까 아이를 교육시키는 거죠. 네가 부끄러운 것 같아? 그렇지가 않아. 아빠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깨끗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시간이야. 아이의 생각들을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성공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내 기준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모든 발걸음과 나의 모든 하는 일은 세계복음하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목회자도 안 가고 사도들도 안 가고 교육자도 안 가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마리아 땅을 가?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그곳을 간다. 왜?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누군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가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빌립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 빛도 없고 이름도 없었던 빌립이요, 갑자기 사도행전 8장에 그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고요, 다가올 미래 준비하래요. 지금 다가올 미래는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 사마리아 곳 같은 곳이 계속 일어납니다. 은혜가 없는 현장, 영적인 문제 심각한 현장,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녀 문제 심각한 현장들이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마리아 땅이 그런 곳이에요. 답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도 모르겠고 그리 또한 해야 될 힘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어떡하냐 복음 전할 이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가 내가 복음 전할 준비만 조금 딱 잡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과정은 어떻게 되어지죠?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힘을 얻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과정은요. 내 힘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생 삶이 바쁘잖아요. 왜 우리가 바쁘게 살고 많은 일들을 하죠? 이유가 뭐죠? 한 가지 이유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가 공부시키는 거, 그랬던 우리가 바쁘게 지금 여러 가지 정말로 일들을 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하면은 한계가 와요. 해보시잖아요. 한계 부딪힌다니까요. 잘 되다가도 언제 한순간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죠? 건강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려요. 이걸 계속 우리는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잘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문제가 와요. 어느 순간에 정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와요. 부모에게 문제가 와요.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와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또 그걸 또 하나하나 또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내 힘으로 막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두 다리 뻗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또 한순간에 또 무너져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우리 인생 속에. 왜 그러냐? 내 힘으로 하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응답받고 하는 겁니다. 미리 응답받는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맞다면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의 모든 시작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 수첩 주잖아요. 아침에 제가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이걸요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바로 올리면은 저는 쉬워요. 그런데 이제 다 해놓고 어떻게 이제 7시 넘어서 이제 올리려고 제가요 나름대로 머리를 써요. 어떨 때 8시에 올리면은 카톡 울리는 것 때문에 신경 쓰인다고 잠을 못 잔다는 분들이 있을까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올리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 속에 있는 사람. 근데 이 은혜가 응답 속으로 바뀌어야 돼 이제부터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뭘 하냐? 미리 응답으로 시작해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하루에 그것을 통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해보세요. 빌립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사마리아 땅 간 게 아니라니까요. 이 빌립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미리 응답을 가지고 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 환란이 오지? 왜 핍박이 오지? 분명히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왜 이런 일들이 오지? 정말 이유가 뭘까? 기도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 사마리아까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거기 안 가고 있지 않냐 지금. 안 가거든요. 유대까지만 가고 더 이상 안 가요. 초대교회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이제 방향을 두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방향이 있지 않냐. 묵상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응답을 가지고 그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그때서부터 증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요,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미리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내가 가면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갈까? 이제부터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죠? 바로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내가 만날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딱 가니까요,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기가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내가 기도하고 만난 거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옵소서. 내가 가는 그 지역이 흑암과 어둠 속에 내가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리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미리 거기서요, 이제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증거해 보는 거예요. 가서 조금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러죠?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냥 전파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리고더니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 불치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세 번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사마리아 땅만 좋은 일이 생기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는 어떤 일이라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빌립이요, 평신도이지만, 평신도니까 신학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평신도니까 말씀도 잘 모르잖아요. 평신도니까요, 기도하는 것도요, 사도들처럼 그렇게 잘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평신도가요, 그 현장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시냐? 이 갈급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으니까요, 시작을 이렇게 하고요, 과정을요 미리 응답 가지고 누리면서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아니야? 갈급한 사람이 붙는데요. 어떤 갈급한 사람이 되냐면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을 만나보고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요, 빌립이 기도하는 대로 이 사람이 치유되고 무너진 것이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구원도 받지만 절대 빌립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걸림돌이 안 돼요. 오히려 빌립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걸림돌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요.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요, 나의 모든 삶 속에 돕는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 찾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요, 사람 끌어들이는 거 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돈 없으면 금방 다 사라집니다.
내가 인기를 가지고 사람 끌어당기기는 쉬워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내가 인기가 떨어지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사람은요,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요, 전적으로 보호자가 됩니다. 전적으로 나를 도와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요, 이 갈급한 영혼들을 살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빌립의 모든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무엇이죠? 우리의 경제,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것이 그때부터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들이 또 붙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이제 빌립 혼자서 사마리아 땅에서 막 일어났던 역사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는 곳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서 이제 눈을 여는 거예요. 아, 우리가 놓쳤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했었구나. 그런데 저기에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가서 돕자. 이때 이제 베드로와 몇 전도자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요, 빌립을 도와서요, 그 사마리아 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 현장에 이런 현장들이 많아요. 그게 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모든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나오냐? 사명자가 나와요. 진짜 생명 걸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우리 예강교회 2024년도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을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요, 기적처럼 보이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의 과정은 뭐냐? 기도는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이 분명히 맞다면,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 잡고 내가 만남, 지어, 일을 놓고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붙이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복음 전했는데 갈급한 사람이 치유가 돼버리면요, 이때부터 이제 나를 돕는 동역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응답 받으면서 정말로 2024년도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까지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거를 바꾸세요. 각인 바꾸세요. 자꾸 내 안에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그 고집을 안 꺾습니다. 절대 안 꺾어요.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틀을 가지고 나는 절대 이건 할 수 없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랩런트들 속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냐, 목사님 저는요 야행성이에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니만 야행성이었는 줄 아냐? 나도 야행성이었다. 저 새벽 2시, 3시에 잤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밤 11시쯤 넘어서 자가지고 새벽 4시 반 정도면 일어나요. 요새 이제 좀 5시에도 일어나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잘못된 게 있다. 원래 나는 안 돼요.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내 기준을 바꾸시면 돼요. 나의 각인된 것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요, 뿌리입니다. 이 각인된 것들이 잘못되면 이게 뿌리가 내린다니까요. 이게 체질이 된다니까요. 이게 삶이 되는 겁니다. 이걸요, 올 한 해 진짜로 우리가 무엇으로 했냐면은 이 복음 안에서 바꾸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는 축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예강교회가 이 응답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모든 영광이 걸리고 모든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